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2019년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요. 한 달 지났다 싶으면 벌써 이제 또 여름 다 지나고 이제 겨울 됩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좀 많은 일들을 겪죠. 뉴스를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만 2012년에 남녀를 다 합해서 우울증에 걸린 인구가 588만 명이었대요. 근데 2012년에요. 근데 15년에 3년 뒤에는 60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재작년에는 681만 명이에요. 2012년도에 588만 명이었던 그 우울증 환자들이 5년 만에 100만 명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점점 더 힘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무너져서 개인적으로 또 이기적인 그런 삶의 패턴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사회가 암울해 가니까 또 다른 사람들 또 우울해져 가고요. 그래서 또 범죄 일어나고요. 범죄를 당한 사람 또 우울해지고요.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상황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그 긍정적인 마음이 나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시대 자체가 힘드니까 성도들의 힘든 삶을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내적 치료라고요.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거요.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의 위로와 안식처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역할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삶의 회복이 되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고요.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시대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답은 위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요 아주 단순한 치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맹장이 곧 터질 것처럼 배를 잡고 굴러다니는 사람한테 물파수 주면서 배에 발라 그럼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본질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을 때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위기가 다시 찾아왔을 때 받았던 위로가 어디론가를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우울해지게 될 것이 분명해요. 실제로요,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울증은 재발한대요. 그 재발률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한 번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약 50에서 60%는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대요. 그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하기 전에는 물론 치료를 다 받아서 다 회복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요, 세 번째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70%로 올라가요. 세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네 번째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은요 90%에 이른대요. 그만큼 우울증은요, 한 번 내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위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우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위로가 아니라 위기예요. 위기감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그 위기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감이 있어야 문제를 바르게 보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위기감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치료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위기감이 없어요. 소위 태평성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위기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신약 시대에는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이렇게 기다림과 기대함 속에서 있었던 그때는 지나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신 그때를 얼마 앞으로 보질 않았어요. 몇 개월 뒤 아니면 몇 년 뒤로 봤지,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기가 급급해요.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이 20일 안에 오시겠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위기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위기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삼손은 어쩌면 사사기에 기록된 10여 명의 사사들 중에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런 사사일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육체의 탁월함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삼손과 같은 사람이 성경 안에는요 그 누구도 없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초월적인 초인적인 힘을 또한 또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당시에 그 누구도 삼손을 대적할 사람이 없었는데 삼손이 사사로 지낸 20여 년 동안 평안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뒤에는 당연하게도 위기의식을 상실해버려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삼손이었기 때문에 더욱 삼손은 의기양양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달나 있던 주변의 이방민족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없어져야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 와중에도 삼손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쯤이야 200~300명은 그냥 나귀토뼈 하나로 휘두르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 당시 삼손은요 소래골짜기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 여인의 이름이 드릴라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요 드릴라를 꼬셔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1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의 제가 많이 넘겼네요. 16장 5절이요. 네,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요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14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면 드릴라가 만난 여자가 3명이에요. 총 3명.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좋아하고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딥나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좋아해요.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이 드릴라예요. 그런데 이 3명의 여자 중에서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자는 드릴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드릴라만 삼손이 사랑한 여자예요. 그 앞의 여자들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드릴라를 꼬셔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오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말하죠. 은 1100개는요 1103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그 돈의 단위의 세겔이요. 근데 당시에 은 한 세겔이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에 해당해요. 계산해 보니까요 1100세겔은 4400일간의 품삯에 해당해요. 4400일. 오늘날로 계산해 보자면 하루 일당을 정말 계산하기 쉽게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요. 계산하기 쉽게 5만원 잡고요. 하루 일당으로 5만원 잡고요. 계산을 해봐도요. 4,400일이면 2억 2천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냐고요. 드릴라의 입장에서는요. 이 액수를 포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삼손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 큰 힘이 생기느냐고요.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까지 가는 동안에 3번을 물어요. 그때마다 삼손은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된다.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어찌 보면 이 거짓말이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요. 자기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짓말. 그런데 문제는요, 삼손이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삼손이 말을 할 때마다 드릴라는 그 말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서 처음 물었어요. 네 힘의 근원이 뭐냐고요. 그럴 때 삼손은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리나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드릴라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새 활줄 7을 가져다가 묶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깨워요. 삼손을요. 삼손 일어나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당신이 일어나야 돼. 솔직히 저는 왜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깨웠어요. 깨웠더니 이 사람이 삼손이 일어나서 그 활줄을 썩은 것처럼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드릴라는 자기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오히려 화를 크게 내요. 10절 말씀 보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이 몇 번이나 되냐면 3번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3번씩 다 삼손은 드릴라의 요구를 거짓말이지만 들어줘요. 그리고 드릴라는 그 말한 것 그대로를 삼손에게 행해요. 이쯤 되면 삼손은 눈치를 챘을 법도 해요. 자기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나를 굴복시키려 하는구나라고 해코지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할 법도 해요. 그런데요, 삼손이 미련한 건지 도대체 눈치가 없는 건지 드릴라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드릴라에게 삼손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니까 영의 눈이 감겨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은 드릴라를 통해서 세상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찾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안정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결국 드릴라는 삼손에게 최후의 통첩을 해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며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지금까지 삼손이 드릴라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던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삼손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또 한 번 물어볼 건데 지금 여기서 당신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난 당신을 떠날 거야. 우리 헤어져. 이제 그만 만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를 볼 때에 삼손은 진심으로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손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에서 드릴라의 입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게 15절에 처음 나와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 자체도요, 드릴라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서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한 고백을 그냥 다시 되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왜 나에게 거짓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드릴라가 삼손을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삼손,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근데 당신이 나에게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 사랑한다며. 근데 나한테 왜 거짓말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마치 드릴라와 같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요,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요. 왜요? 그만큼 세상은 매력이 있으니까요. 눈에 콩깍지가 쓰이듯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삶을 불태워요.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 것 마냥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도태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으면 내 삶이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전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 도를 동시에 한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뭘 거슬러요? 육체를 거스른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만 내 마음, 내 생각대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세상의 만족과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에게 꽂혀있기 때문에 드릴라의 투정과 불만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16절 보면요, 삼손의 이러한 마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어때요? 한번 보죠.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날마다 드릴라는 삼손을 벗기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네 힘의 근원이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눈만 뜨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요, 미쳐 날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겠대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녀가 드릴라가 그의 생명을 죽도록 단축시켰다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삼손의 생명이 단축되어져 가고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미치겠느냐고요. 지금 15절과 같이 말하는 드릴라를 보고 삼손은 그의 마음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유혹을 해요. 세상에서 즐거움으로 살아왔던 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실패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버림받을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죄예요. 그건 당장의 쾌락을 취하겠다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요, 내가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 짓게 되는 죄예요. 보세요. 삼손은 드릴라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삿돌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고 표현하죠. 마음이 죽을 지경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드릴라가 자기를 떠날 것처럼, 난 정말 저 여자 사랑하는데 내가 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버릴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비밀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행함은요, 죄예요. 왜냐하면 드릴라가 자기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잘 모르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미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전에 3번씩이나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사실을 삼손은 분명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 지금 그 진실, 그 힘의 근원에 대한 진실을 말해 주었을 때에 드릴라가 나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을 나신인으로 구별했으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만 했지 그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 비밀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비밀을 말한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건 비밀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기해도 돼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드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깎아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해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말을 했으면 못 깎게 하든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것 같으면 하질 말든지 말하질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개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미 그러한 일들이 3번씩이나 있었잖아요. 드릴라의 질문에 삼손은 거짓말로 대답했고 드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은 4번째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해요. 근데 삼손이 그걸 못해요. 왜요? 드릴라에게 눈이 멀어 있으니까. 드릴라가 자기의 머리를 깎아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죄라는 건 내가 누구를 죽였거나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겨야만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4절 보면요, 죄는 죄 이퀄 불법이라고 말해요. 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7절을 보면요, 모든 불의함 자체가 죄라고 명시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떠나서 세상을 향해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죄라는 거예요. 죄는요,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요, 아주 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작은 것,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삼손이 행한 거는요, 죄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깎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요, 내 자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부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요, 세상의 쾌락이 도망갈까봐, 세상의 자랑에서부터 쫓겨날까봐 오히려 그 죄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힘이 빼앗기게 된 거는 그의 머리털이 왕창 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사소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삼손이 말해요. 내 힘의 비밀이 이거야 라고 말했을 때 드릴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된 드릴라는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손이 말한 그대로 행해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을 미는데요, 몇 가닥 밀어요? 7가닥 밀어요. 그 비밀을 얘기한 17절에서 드릴라에게 내 머리털 몇 가닥 밀면 돼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냥 머리털을 밀면 돼, 이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드릴라는 몇 가닥을 밀어요? 7가닥을 밀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없다고 해도요, 이 머리에서 7가닥 뽑는다고 표가 나요? 안 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 감다가 빠진 머리털이 수십 가닥이고요, 머리 빗다가 비에 걸려서 빠진 것도 수십 가닥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작 7가닥 밀었다고 삼손의 힘이 빠져요?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사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 7가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것이 뛰어난 힘이에요. 그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머리털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렇게 힘이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머리털 7가닥은 진짜 사소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만약에 7가닥 빠졌다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투정 부려도 돼요. 에이, 하나님 7가닥 그게 뭐라고, 그냥 이렇게 빠져도 10가닥 이상은 빠져요. 근데 하나님 그것과 내가 삐져가지고 그렇게 가세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증거라고 한다면요, 그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그 죄는요, 인간적인 가치로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죄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 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유혹당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께서도 이만큼이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도 안 괜찮아요. 하나님 이해 못해요. 그거 보세요. 삼손 머리털을 7가닥 잘랐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힘을 걷어 가셨잖아요. 삼손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다가 뒤척이고 일어나 보면 베개니에 머리털이 한 움큼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 떠나지 않았잖아요. 꼬작 7가닥 밀었다고 하나님 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7가닥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노라. 아멘. 드릴라는요, 삼손이 자고 있는 사이에 머리털 7가닥을 잘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삼손은 그 소동 가운데서 드릴라가 막 깨우니까 잠이 깨요. 그리고는 생각해요. 20절 말씀 중간에 보면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얘기죠. 삼손이 잠을 깨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처럼 그냥 팔 한 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나가 떨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머리털이 깎였을 때 이미 떠나버리셨어요. 삼손을 버린 거예요. 왜요? 삼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드릴라, 즉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을 따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몰라요. 왜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도 몰라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나서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떠나신 지가 오래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일주일 7일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냐고요. 세상의 힘듦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위기감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만일 그 위기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힘들다고 위로만 얻으려고 해요. 마치 삼손이 드릴라를 원하듯이, 그의 무릎이 그렇게 소중하듯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삼손에게 그 위기감이 있었다면 4번이나 계속된 드릴라의 요구에 대한 의미를 쉽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필요한 거는요, 위로가 아니에요. 위기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 아니라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해요. 위기감을 가지고 자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고 하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 못하느냐고 말해요. 또요, 로마서 12장에서요, 바울은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분별해야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로받고 다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가지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을 사랑해서 머리털이 깎이고 힘이 빠진 삼손은 블레셋에게 잡혀요. 두 눈이 뽑혀요.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환경에 처해요. 근데 성경은 어느 순간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을 예고해요. 어떻게 예고해요? 머리털이 어떻게 돼요? 자라요. 은혜인 거예요. 참 머리털이 다시 자라요. 정말 감사한 건 그에겐 대머리 유전자가 없었나 봐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는 게 맞으니까요. 자라야죠, 없어지면.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삼손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세상에서 살면서 잘려버린 7가닥의 머리털은 우리로 죄악의 징계를 받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니까요. 이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지 못하는 위기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미 그러한 죄인인지도 몰라요. 전 죄인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이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지금은 위기의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로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위로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요, 7가닥 머리털과 같은 그런 사소한 거라도 죄라면 거부하세요. 죄는 아무리 사소해도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요구에 빠지는 게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에서 위로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감 가지세요. 위기의식을 가지세요. 긴장하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결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